세상에 종교가 진짜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아랍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종교가 진짜 많은데 이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다른 종교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른 종교들도 다 막 좋은 거를 가르쳐요. 그죠? 근데 기독교만 다른 게 하나 있어. 이 다른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게 진짜구나 하고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게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조금 시간이 끌어져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맞습니다. 솔직히 부활이 다른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코로나 이 사태 심각한데 오늘 저희는 방역 지침을 다 따랐습니다. 열도 다 쟀고요. 오늘 단체 식사도 하지 않을 거고 간격도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위험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끼리는 괜찮아. 한 가족끼리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한국 사람들의 요즘의 신앙이 참 비슷하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이제 올려집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냐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사사기에 근거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본문을 원래는 저희 와이프가 읽는데 오늘은 대국 형제가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21장 25절인데 사사기는 21장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제일 마지막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정리하는 절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짧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 저도 예전에 신앙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이랑 할 때 보면은 생각 없이 그냥 믿으면 안 되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옳은지 따져보고 이게 진짜구나를 따져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고민해 모든 것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말하는 이성입니다. 이성. 그 생각은 이성이었어요. 이성은 되게 중요한 게 기독교는 제가 지금 신학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아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정말 진짜인 게 점점 더 가까워져요. 어떤 철학 교수신데 목사님이신 분이 계셨는데 철학은 결국은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보자라고 공부하는 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 철학 교수마저도 하는 말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아는 방향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낀대요. 그 모든 학문 분야가 하나님이 정말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이성을 잘 써야 돼.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러니까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상식이 어긋나면 그거는 너무 치우친 거야. 상식이 어긋나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니까 위험한 거야. 말이 되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사사기 때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서로 섞여서 희석된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상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 비상식적인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와이프랑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신혼부부가 온다 그래서 오늘 내용, 원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인데 그걸 조금 각색해서 부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사는데 저랑 와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저랑 와이프 둘을 보면
와이프가 아깝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인정해요. 뭐 외모도 그렇고요. 솔직히 그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는 그 인품, 성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저랑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을 때도 저에게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좀 추스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 잘 정리한 내용을 제가 상처받지 않게 잘 가져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심하고 저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되게 표현 못하지만 상처 잘 받는 사람인데 말하는 내용은 정말 내가 상처받을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 내용을 제가 상처받지 않게 전달하는 법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을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잘했다고 해도 제가 속상한 건 없겠습니까? 저도 속상한 게 있죠. 저도 억울한 게 있고 저도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무리 결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남편이건 아내건 상처받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어저께 잠깐 얘기했을 때는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상상을 잘 못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도 2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6개월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 왜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가 좀 싫어지는지, 왜 와이프가 공국을 끓여놓고 2주짜리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가 점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이프랑 제가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 여러분 네이트 판 이런 거 혹시 읽으십니까? 제가 그거 잘 모르다가 결혼한 다음에 우연하게 알게 돼서 읽게 되는데, 네이트 판에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학업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올려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경험했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의견들을 쭉 내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가 싸우면 이 부부가 싸운 내용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런 글이 많이 올라요. 이거 남편과 함께 보는 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답을 쭉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남편과 이런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는 사람한테는 나의 부끄러움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못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자기 의견을 내면 서로 도와주니까 되게 건강한 커뮤니티인 거죠. 그 네이트 판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려져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이트 판을 읽어보면 성경이랑은 너무 반대야. 그런데 성경대로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부부가 갈라지는 거로 가는 건 옳지 않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성경은 너무 어렵고 성경 말이 좀 안 되니까 이걸 내려놓고 차선책으로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구해서 사는 커플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서 많은 기준이 그렇게 상식에 근거한 기준일 때가 많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와이프랑 부딪혔을 때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 상식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주는 거죠. 당신은 이걸 잘못했는데 나도 이거 잘못했어. 맞아. 나도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도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견을 나누고,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약간 거리를 두고 적정선에서는 포기를 하는 거가 지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가졌던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 포기를 안 하면 싸운 거고, 포기를 어느 정도 하면 서로 정말 어려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삶. 제가 그게 가지고 있던 부부 생활에서의 제 상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망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남자는 아마 용기도 느끼겠지만 남자는 자기 몸을 되게 아낍니다. 내가 하루 피곤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쉬어야 돼. 내가 조금 다쳤잖아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고쳐야 돼.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내 몸을 되게 아끼는데 내 몸이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병원 가서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것조차 두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남자들은 자기 몸을 되게 아끼게 창조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니까 그 생각은 듭니다. 내가 정말로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와이프를 아낀다면 저 사람이 좋아는 하겠다. 근데 이게 실행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너무 우리 부부가 망가지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정보를 얻겠다고 네이트판 같은 데를 기웃기웃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놓고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와이프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저런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결혼할 때 이렇게 저렇게 했고 네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와이프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앞에 조건이 전혀 없고 그냥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랑 아무 상관없이, 와이프랑 나랑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상처를 줬고 와이프가 나한테 이런 걸 잘했고 뭐 시집 올 때 뭘 했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와이프랑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와이프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가 와이프를 네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와이프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는 거고, 네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으면 그냥 네 상식대로 살으라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냐면 내가 죽는 게 포함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완전 반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내 몸처럼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내가 내 몸처럼 와이프를 사랑하면 와이프가 버릇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잘해주면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 사람이 날 부려먹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더 잘해주면 이 사람은 완전 버릇 나빠지고 이 사람이 나를 완전 더 부려먹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와이프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거기 때문도 아니고, 이 와이프가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 성경에 큰 그림 했을 때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와이프랑은 무관한 하나님 때문에 하냐 안 하냐만 달린 거가 저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는 다 세상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우리는 다 막 옛사람은 버려지고 새 사람으로 되고 싶고, 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는 걸 다 원하는데, 그것은 결국 옛 것에 우리는 죽어지고 새 것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새 것으로 사는 거, 이 부활은 다 원하지만 부활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죽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시는 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내 생각엔 내가 사랑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근데 와이프는 점점 막 우울증 걸리고, 밤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당신이 돈을 잘 버니까 나 그냥 대한항공 타고 갈래, 뭐 이런 말하고. 외국 항공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게 막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이프가 저랑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집에 왔는데. 대화를 안 하는데, 저는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와이프는 상담하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그날 있었던 거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저랑 대화를 못 하겠는 거죠. 그리고 저 앞에서 옷을 못 갈아입겠다고 옷을 다 들고 다른 방 가서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미 성경의 답은 얻었고 내 상식으로 이것저것 해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미국에 와이프로 데려온 입장이니까 와이프가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거는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가 우리 둘 다 피곤하면 이 몸이 내 몸일 때 피곤할 때 하기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둘 다 그때 교회 일로 엄청 바쁠 때니까 교회 일 엄청 하고 집에 왔을 때 쌓여져 있는 설거지를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남편이 하는 게 맞아서가 아니라 설거지를 해서 남편을 와이프를 도와줘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피곤할 때 이게 전제인 겁니다. 둘 다 피곤할 때. 둘 다 피곤할 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픈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나한테 아침 식사를 뭘 해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둘 다 피곤할 때 저는 근데 할 줄 아는 요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1짜리 햄버거만 먹고 살았거든. 몸이 이렇게 되고 지방간이 생긴 게 다 그 햄버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은 제가 요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 사람이 내 몸이면 내가 피곤하고 저 사람도 피곤할 때 난 내 몸을 너무 아끼니까 저 사람 아끼는 거를 시작했는데 다른 거 특별히 더 변화된 건 없고요. 그것만 했던 것 같아. 정말 둘 다 피곤할 땐 설거지 내가 하고 정말 둘 다 내가 피곤할 땐 내가 밥하고.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피더라고. 똑같이 의견 다툼이 있고 똑같이 어려운데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와이프가 이렇게 조금 예쁜 꽃이랑 결혼했는데 꽃이 시들었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피는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여서 아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 근데 문제는 둘 다 피곤하다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좀 멀쩡할 때가 아니라 둘 다 피곤할 때잖아요. 둘 다 피곤할 때의 전제는 내 몸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내 몸도 너무 피곤하니까 설거지라는 게 너무 힘들고 내 몸도 너무 피곤하니까 밥하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 내가 요리가 꽤 느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쩌다 요리가 이렇게 늘었지?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팽배하고 내 마음에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난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멸망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다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와이프 친구들이랑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설거지가 좀 쌓여서 지금 나가기 전에 내가 잠깐 해야 되겠다 해서 뒤돌아서 컵을 씻는데 제가 요즘 좀 피곤하거든요. 갑자기 막 입술 좀 허른 게 막 느껴지고 설거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하면 연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거 하는 게 괜찮아지지 않고 지금도 매번 할 때마다 내 몸의 일부분이 죽는 느낌이 있어요. 내 감정이 죽어야 되건 내 생각이 죽어야 되건 그러니까 매번 그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날 부활시키는 성경의 방법을 갈지 아니면 상식선에서 와이프랑 적당히 살지에 대한 선택이 매번 있는 겁니다. 와이프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존경하래. 근데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창조되기를 애초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창조됐다면요. 남자는 비교적 단순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다, 이거 다음에 이거가 별로 없고 그냥 이거면 이거고 이게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게 싫으면 싫은 게 많은데 여자들은 이게 좀 복잡해. 그리고 뭐 좋게 표현하면 센스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랑 살면서 정말 느끼는 거가 남편이 와이프를 돕게 창조되지 않았구나. 와이프가 남편을 돕게 창조되었구나. 나는 와이프를 돕기에는 애초에 너무 내 몸만 생각하고 애초에 와이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근데 와이프는 내가 좀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거가 다 자기 손바닥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지를 이 사람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하는 거가 그때그때 내가 죽는 거를 이 사람이 아는 거죠. 내가 밥을 하는 게 요리 못하는 사람이 찌개라고 끓여와가지고 밥을 하는 거가 이 사람은 아는 거야. 내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돕기에는 또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기에는 남편이 조금 한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가 또 힘도 세고 창조되기를 또 사회적으로 밖에서 돈 벌어오는 조건으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버는 사람도 요즘 많지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러기가 쉬운 것 같아. 남자를 존경하고 싶어도 네가 이런데 내가 존경할 수 있겠냐.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네가 아니까 하면 내가 이러겠어? 라는 거가
쉽게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 그죠? 우리 와이프가 저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는 존경받을 때 되게 행복하게 창조가 됐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되게 행복하게 창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면 자꾸 괴롭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 사랑해주지 않고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늙어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막 괴로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남자도 존경받지 않고 무시당하면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 남자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지 않고 위축이 되면 괜한 말도 안 되는 걸로 괜한 반항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이게 마음에 쌓여있는 게 올라오면 푹 터지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 보고 남자한테 그런 남자를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존경은 불가능하니까 아까랑 같죠. 제가 내 몸처럼 와이프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이트판에서 상식을 찾듯이 여자들은 네이트판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 좋은 센스로 당신을 존경하기는 어려운데 당신은 이런 잘못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요런 선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통 그런 여자분들이 이런 걸 한대요. 존경은 전혀 하지 않는데 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자기 할 바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신을 딱 세트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억울할 수 없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딴 여자였으면 떠났을 거야. 나는 밥은 해주잖아. 나는 이건 해주잖아. 나는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야 돼 라고 셋업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열심히 해. 근데 남편은 알죠. 당신이 뭐 날 떠나지 않고 그것도 어려운 건 알긴 알겠는데 나 존경은 전혀 안 하니까. 마치 제가 와이프한테 당시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하지 않고 근데 돈은 좀 잘 벌 때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와이프가 좋아하는 선물 사주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꽤 괜찮은 레스토랑 가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래서 막 엄청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전혀 그거를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이런 생각했거든. 내가 밑 빠진 독과 사는구나.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다 새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 하나도 안 쓰고 설거지랑 밥만 했는데 이 사람이 피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아마도 존경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존경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존경하는 것 말고는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존경한다면 여자들이 아마 이것을 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 정말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자가 하는 그것이 잘 될 수 있게 안 보이는 곳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 남자랑 살아보세요. 잠수함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저 사람은 인카운터 어저께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부흥회 어저께 갔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예배 가는 날인 거 뻔히 알면서 새벽 6시에 골프 약속 잡는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경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남자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이라면 도와야 된다고. 그 남자가 골프를 치러 가는 거는 비성경적인 거가 아니니까 5시에 그 사람이 일어나면 4시에 몰래 일어나서 골프채를 닦아놓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남자가 새벽 6시에 티타임에 가서 지퍼를 열었는데 채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야. 이거 뭐지? 그런 게 쌓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 단순한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마음이 돌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나도 마음을 돌려야 되느라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돌려지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즉 여자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바를 죽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관계가 부활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 남편,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내랑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내 마음에 드는 건 불가능해서 그래. 왜냐면 내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이거든.
죄인의 마음에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하루 종일 좋다가 뭐 하나 잘못 꽂히면 이 사람은 나에게 몹쓸 사람으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멸망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이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와이프가 아내를 존경하는 그 죽는 길을 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남편과 나와 그동안 있었던 거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거는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겠다. 내가 주인 되고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남편 핑계 대서 안 합니다. 저도 예전에 와이프를 핑계 대서 안 했어요. 당신이 겉으로 보기만 저렇게 하지 살아봐. 살아봐야지만 아는 게 있다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누구든지 살아보면 단점이 다 있죠.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만 똑바로 하면 그 부부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가려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서 같이 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걸 안 해서라는 핑계에 우리가 잡혀요. 그게 상식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삶이에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와이프가 그 가정심리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집 많이 봤을 거예요. 남편이 잘못을 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을 해.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애들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고, 그죠? 또 남편한테 기대도 없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남편과 나와 애들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나와 애들. 나와 애들이 한쪽, 남편이 한쪽. 그러면 애들은 애초에 창조되기를 부모가 너무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을 보고 자라는 때 행복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성경 내용상 본능적으로 와이프는 자기가 피해자니까 혹은 남편이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식을 내쪽 저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뭐 애들한테 남편 욕을 하진 않죠. 애들한테 아내 욕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랑 이렇게 있고 아빠는 이렇게 하네.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렇게 하네. 이게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엄마한테서 자란 딸이 있다 칩시다. 혹은 그걸 하는 아빠에서 자란 아들이 있다 칩시다. 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익숙할 거 아니에요. 어떤 커플이건 다 멸망하던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건 있을 거고. 그러면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자란 딸이 자기 딸한테 야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딸과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를 2대가 했다 칩시다. 2대가 1대가 했어요. 엄마가 애들 데리고 아빠랑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이걸 보고 자란 익숙한 딸이 결혼을 했어. 결혼한 다음에 자기 딸과 아들과 함께 그걸 한 번 더 했어. 2대를 한 다음에 3대에 태어나는 애의 100%가 정신병. 각종 종류의 정신병.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100%. 요한이가 그거를 안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기가 제가 조심스러울 만큼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삶을 내가 아니까 요한이가 아마 가지고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대에서는 끊어야 돼. 내 대에서는 끊어야지 자식과 자식이 그걸 거기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아무 뭔 소리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나중에 둘이 이제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네이트판의 의견에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상식조차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3대째 정신병이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각종 병들이 있고 많잖아요. 과학적인 증거로 이거가 3대째가 되면 된다는데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문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문화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때 정신병이 없게 태어나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정신병 갖고 태어난 거죠.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있어. 저랑 와이프 세대에서는 끊을 수 있는 거야. 비록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부터라도 성경대로 살아서 내가 죽는 길을 택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부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상식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두니까 계속 더 곰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은 망했네 하면서 살다가 가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 그런 소망은 있지만 정말 괴롭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내 자녀가 그것을 고스란히 배워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직장을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자는 잠수함, 남자는 여자랑 둘 다 힘들 때는 내가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일단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단순화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다른 성경 말씀들이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고, 제가 배운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살아내서 부활을 경험했고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몇 가지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아직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배워서 아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세대가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사기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막 정복하고 하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는 거는 진짜 많은 것 같아.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내어져서 내가 멸망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가냐 안 가냐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모르시는 분은 알려드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저도 아직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더라. 성경이 정말 진리더라. 근데 내가 이거를 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너무 괴롭더라. 근데 나도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길로 가고 싶으니 당신도 갑시다. 이거 하고 싶은 게 부산은혜교회가 생긴 이유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항상 하시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 발을 떼고 선택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 쌓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큰 그림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또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자꾸 상식에 갇힐 수 있어. 근데 상식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축복의 길들이 우리한테 관계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로 그냥 저하되고 그냥 끝납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요. 누가 그걸 몰라? 나 해. 내가 뭐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걸 누가 몰라? 나 내 몸처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둘 다 아플 때 일어나서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건 내가 알아. 내가 남편 존경하지. 야, 내가 남편 존경 안 하면 밥을 해주겠어? 가 아니라, 남편을 정말 존경하면 잠수함처럼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거가 성령을 부정하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가 아니라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몰래. 잠수함처럼. 잠수함은 물 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어뢰도 쏘고 뭐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자기 하던 일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남편도 모르게 아내가 한 일이어야지 남편이 비로소, 그 단순한 남편은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여지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죽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IGN 부산은혜교회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앞에 보이시지만 이 테이블이 하얀 천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 그 시신 위를
하얀 천이 덮어놨습니다. 우리 죽은 시신 위에 천 덮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저 시신을 열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신을 열었을 때 빵이랑 포도 주스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상화한 것을 먹는 거니까.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만난 것도 성찬식 때 만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게, 난 한 번 죽은 줄 알았어, 2000년 전에. 그게 아니라 시신을 열어서 또 죽여라. 너가 날 죽이지 않으면 너가 나랑 관계가 없다. 시신을 열어서 또 나의 피를 마셔라. 너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가 너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평생 사는 동안 몇 번이고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